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공급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 박사가 집필한 팩트풀리스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로슬링 박사는 방대한 국제 통계를 분석해서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심한 빈곤은 크게 감소했고 유아 사망률은 현저히 낮아졌고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사실이지요. 교육 수준과 의료 환경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만 본다면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연구단체들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베스트셀러 불안세대 The Anxious Generation에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사실이다. 왜 이런 두 가지 양극단이 일어날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흔들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놀라운 만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때문이다. 죄는 단순히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인생에게 처음 남긴 열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내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인생에게 존재론적인 불안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인간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다. 성경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경외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도 그러한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설 것인가?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살아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인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영적인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큰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죠. 공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큰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료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해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불안한 사람을 혼자 숨어있게 만듭니다.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의 때에 더욱 가까이 모입니다. 위협의 때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가져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현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같은 방향을 추구했다. 단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공백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는 처음으로 공적인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반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의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된다. 성령 충만하라. 두려움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모아주신다. 불안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세상의 위협은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하지만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 이 한마음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깊이 발견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한 언어와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대단한 리더십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바벨탑에서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도 흩어졌지만 오순절에서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도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야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교회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은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십니다. 디트르이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선물로 주어진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가끔 이렇게 인사하죠. 보고 싶었습니다. 존귀하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인간적인 친밀함 가지고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속에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고 돌아왔을 때 교회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괜히 문제를 만들었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두려움의 소식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결코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두려운 소식도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위협의 말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마음의 짐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말씀의 진리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기 싫어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두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들어올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각자의 두려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협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불안은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담대함은 홀로 이름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담대한 척해도 속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위협이 클수록 교회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때에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고백이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 올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첫 마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주제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대주제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호해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능력 있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그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임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습니다. 헤롯보다 크신 하나님, 빌라도보다 높으신 하나님,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의지했던 것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핍박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편 2편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단순히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훨씬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의 성경 읽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이전에는 사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속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구약을 읽어내는 방식이지요. 시편 2편은 단순히 다윗 왕의 즉위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해 장차 오시는 참된 왕, 메시아를 미리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편 2편을 읽으며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신학자 에드먼드 쿨라우니가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로 통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초대교회는 그 두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17절이 이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정 예수를 거슬렀다. 누가는 시편 2편이 말씀했던 열방이 누구인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입니다. 빌라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두려운 곳인 이유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쉽게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장엄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의지를 따라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지요. 악을 행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여서 더욱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창세기서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 앞에 섰을 때에도 그가 붙들었던 분은 오직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교황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루터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를 남겼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진리는 남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문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장 큰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어 버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보게 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왕을 바라보게 하실 때 두려움이 조금씩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의 위협을 경험한 직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이 자신을 읽도록 내어드립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뉴스를 찾아봅니다. 사람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답을 제공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먼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모든 이유를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담대함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구하는 것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교회의 기도는 상황의 변화보다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어떤 길을 가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셨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권위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종들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안전한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날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편안함과 안전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안전보다 순종을, 안정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30절 보십시오.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뜻 보면 기적을 구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의 중심이 기적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으면 누가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 오순절의 설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설교였습니다. 미문 앞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은사주의자와 기적주의자들과 신비주의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충만한 교회는 기적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니라. 31절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건물이 흔들린 사실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가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린 것은 장소였지만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국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더욱 큰 담대함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문장이 사도행전이 선포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오순절도 말씀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미문의 기적도 말씀의 선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오늘 사건 역시 담대한 말씀 선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지만 말씀은 인생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 은혜이지요.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그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여러 차례 침묵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목숨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 전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전에 그를 지켜본 한 간수가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본회포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타고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해야 한다는 성령의 확신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조용히 믿으라고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을 덮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무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성도들이 예루살렘 골목길로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조금도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도 건재했습니다. 핍박의 가능성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죠.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말씀의 결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핍박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사도행전 전체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본 것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